시편 37편 다윗의 시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쩌면 여유롭고 풍요로우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어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힘들게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좀 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 풍요롭지 못하고 내 삶은 어렵고 힘들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지금 어쩌면 다들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역전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보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소망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15절입니다.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을 겨누고 있는 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재난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도 굶주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은 왜 이렇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곧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순교자도 있었겠지요. 더욱더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도 보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지를 못 쓰게 되고 모든 상황이 피폐해진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일이라도 당장 나를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비판하고 저버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소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어떤 희망 고문이 아닌가, 정신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기 시작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결코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입니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의인의 하찮은 소유, 그러니까 적은 소유라는 이야기죠. 개역 개정 성경보다 그래서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의인의 하찮은 소유, 그 부자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찮은 소유이지만 그러나 악인의 그 풍성함보다, 악인의 그 많은 재산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니 하나님 더 재산이 하찮은데 도대체 왜 이것이 그 부유함보다, 악인의 부유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며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역전되기 때문이죠. 역전의 신앙,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가장 인간의 처참한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으며 죽음 앞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역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역전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아진 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매일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의로운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7편의 말씀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과 악인의 그 대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며,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이 3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붙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전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것을 가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지금 계속 연이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얼마 전에 또 대전에도 비 피해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자연재해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